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 들기 전에 지난 3년 전에 우리들 교회 와서 제가 이제 강의하고 나서 이제 팬데믹 동안에 그때 했던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제 2019년 2월 말쯤 제가 강의 부탁을 받고요. 한 10개월 정도 뭐 매일 앉아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늘 이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10월 중순부터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초에 와서 제가 30분 강의를 했는데요. 한 달 반 정도 작업을 했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강의하고 설교한 다음에 한 두 달 바짝 아팠습니다. 얘가 일주일 여기 와서 서울에 이제 이 강의 때문에 왔다가 미국 들어갔는데요. 그해 겨울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힘이 들어서는데 이제 2월달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이제 이 원고 가지고 책을 만드는 작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을 이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 그때 던졌던 두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주관성에 빠지지 않고 내 그냥 자의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질문. 그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마침 제가 3월 12일 덴버 신학교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 신학교 강의를 갔다가 오늘 비행기 칸에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질문을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6장까지 원래 구성이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6장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하고 있는 큐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큐티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6장이었고요. 그 앞에는 어떻게 서양의 이 전통, 수도원 전통,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 특히 이제 유교 그 주자학 전통에서 읽기를 했는가.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수도원 전통의 그 렉셔 디비나를 그걸 이제 개신교적으로 종교개혁 바탕으로 해서 바꾸었는가. 그리고 그 바꾼 전통과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가 어떻게 역사적 연관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6장까지 전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장, 8장에서는 그때 던졌던 질문, 주관성의 문제, 그리고 삶의 실천 문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달에 이 책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때 우리들 교회에 와서 강의하게 된 게 이 책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그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책을 쓸 때마다 제가 늘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전도서입니다. 저 삶의 요절처럼 제가 이제 평생 학자로 살아오면서 특별히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면서부터 이제 요절처럼 생각하는 게 전도서 12:12입니다. 12:12 뭔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바짝 금방 떠오르십니까? 책을 만드는 것. 우리말로는 아마 그 책을 만드는 것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을 텐데요. 거기 보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그게 아쇼트 스파림 하르베니까 글들을 많이 짓는 것은 엔켓 끝이었고, 그리고 이제 라하 하르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예기앗 바사르 몸만 헤어지게 만드는다. 몸을 마치 우리가 천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비면 천이 결국 닳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닳게 하느니라, 우리말로는 피곤케 하느니라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요절 삼아서 그렇게 지난 한 20년을 살았는데요. 사실은 제일 안 지키는 말씀입니다. 여들처럼 따른다 하면서 안 지키는 말씀이 지금도 밤새 뭐 책 읽는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계절에 우리가 지금 가을을 맞이한 이 계절에 가장 묵상하기 좋은 게 역시 전도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가을에 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게 전도서인데 마침 QT인의 다음 목요일부터 묵상이 전도서더군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가 우선 첫 번째 제가 던지는 질문은 어떤 책인가, 전도서 어떤 책인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도서의 그 아주 골격이 되는 가르침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 달 정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는 모두 1장에서 12장까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쭉 자세히 보시면 그 구조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일종의 서론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아주 기본이 되는 그 골격, 그걸 드러내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12장 8절부터 12장 14절 마지막까지는 전체 결론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요. 3인칭으로. 그런데 이제 그 몸통 역할을 하는 1장 12절에서 12장 7절까지는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전도자가 이렇게 저렇게 관찰해보고 연구해보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것도 이제 5장 마지막까지 6장 초부터 반부까지는 그냥 이렇더라 계속 서술을 하고 있고요. 이제 6장 넘어가서는 그러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교훈을 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전도서라고 할 때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 그게 이제 원래 히브리 제목이 코헬렛인데요. 혹시 교회란 말, 모임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고 한다는 말은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같은 계통의 말인데요. 코헬렛은 뜯어보자면 한 세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혜의 글들, 지혜의 가르침을 이제 수집하는 사람이란 의미, 그 콜렉터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 모으는 게더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 번째 의미가 가르치는 사람 또는 설교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이제 전도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 히브리 이름으로 코헬렛이라는 말을 통해서 전도서 어떤 성격의 책인지 그걸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 속담이나 격언이나 그 이스라엘 민족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 또 근동 아시아에 있는 것들을 그걸 모으고 그걸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그 역할을 여기서 전도자가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글들이 대부분 이제 플라톤이 쓴 글들인데요. 소크라테스 자신은 하나도 쓴 게 없고, 플라톤이 쓴 가운데 이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서 재판을 받을 때 이제 첫 번째 자기 변론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자기 변론을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자기 변론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검토해보지 않은 삶, 따져서 캐물어 보지 않은 삶, 그 삶은 인간에게 살만한 가치가 없다. 사실 그 앞에 소크라테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나에게 철학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철학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아테네 시민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나는 철학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물음을요. 물론 그 밑에는 삶에 대한 물음을 캐물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죠. 소크라테스는 그 방법은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문답법이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전도서에 하는 방식은 소크라테스와는 조금 구별이 되겠죠.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그런 문답법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성을 토대로 해서 철저하게 물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여기 전도서의 전도자가 하는 방식은 인간의 삶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경험주의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의 예비적 질문,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십니까? 이 질문을 그리스도 안에서 던질 때와 그리고 그리스도 바깥에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던질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전도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전도서에서 삶을 다루는 방식이 어떤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두 날개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두 선율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뭐 두 주제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쪽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 또 다른 주제음이 함께 그것과 대응을 이루면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헛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선물인 줄 알고 즐겨라, 기쁨 가운데 살아라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전도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빠르게 화면에 뜨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다. 1장 2절 말씀부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헛됨에 대한 자각과 한탄은 1장과 2장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 9장, 10장은 잠시 쉬었다가요. 다시 11장, 12장에 가서 보면 헛되다는 게 다시 계속됩니다. 11장 8절에 보면 같이 할까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 말로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하벨이란 말은 공기, 수증기, 연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벨이란 말, 하발림이란 말은 복수형이거든요. 마치 아가라고 할 때 그걸 히브리 말로 실 하슈림이라고 하거든. 영어로 말하면 Song of the Songs, 노래들 가운데 노래라. 마찬가지로 여기에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쓴 말이 하벨 하발림. 그 말은 헛된 그걸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공기 중에 공기로다, 연기 중에 연기로다, 또는 수증기 중에 수증기로다. 그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공기, 연기 중에 연기, 또는 안개 중에 안개.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숨을 쉬었다 하십시다. 아니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고 금방 눈에 보였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헛되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뭘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이해해 보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고, 뭐가 영원히 남아있지 않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20세기 또는 19세기 말 가령 니체나 사르트르나 까뮤나 이런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허무주의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의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체나 까뮤, 사르트르가 말했던 허무주의는 인간의 삶에 어떤 목적도 없고 어떤 기반이 없다. 그런 의미의 nothing입니다. 니힐리즘이라는 말 또는 나이힐리즘, 뭐 두 가지 영어로 발음을 하는데요. 그 니힐이란 말, 그 니힐, 그게 라틴 말 니힐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nothing이거든. nothingism.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가 없냐? 우리의 삶을 떠받쳐주고 있는 어떤 기초, 바탕, 터전 이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 목적, 그와 같은 것도 없다. 어떤 외재적인,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외재적 가치나 외재적 목적이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허무하게 살자, 그런 의미냐면 전혀 그러지가 않습니다. 니체, 까뮤, 사르트르 다 같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떠받쳐주고 있는 어떤 기초가 없고, 그리고 우리 바깥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런 어떤 외재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함축되죠. 하나는 어떤 외재적 목적이나 가치를 설정하는 신, 하나님, 그와 같은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목적도 설정하고 가치도 부여하고 가치도 창조해내고 기초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아주 극단적인 휴머니즘, 극단적 인간 중심주의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무신론적 허무주의와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원하신 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궁극적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뭘 알려고 해봐야 그걸 그렇게 제대로 깊숙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영원히 남아있는 어떤 그 알맹이가 있는 어떤 sabstance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철학 용어를 가지고 이걸 다시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렵게,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할 재주가 있거든요. 어렵게 말해보면 존재론적으로 헛되다는 말은 그건 어떤 알맹이가 없다. 어떤 sabstance가 없다. 쥐어보려고 쥐어서 뭔가 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인이 오히려 영예를 받고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지, 또 어떻게 판사들이 재판할 때, 검사들이 기소할 때 그렇게 엉터리를 하는지, 그 도무지 그런 걸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알 수가 없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궁극적 가치라고 하는 거, 그대로 그 영원히 머물는 그런 어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해온 활동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뭐 한편으로 완전히 무의미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것들이 영원히 남을 어떤 뭐가 있는가, 또는 소속들이 그 어떤 내용이나 정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절대적 가치나 그런 게 있는가 물어보면 아니라,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 한 3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책을 한 20권 정도 쓰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한 120편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쓸 때는 애쓰고 이렇게 머리 다 빠지고요, 다 하얗게 되고 했지만은 뭐 쓸 때는 또 재미도 있었죠. 그러긴 하지만은 그게 무슨 대단한 무슨 그게 남을 거나 뭐나 생각하면 전혀 그러질 않거든요. 도서관에 꽂혀 있다가 나중에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뭐 남아 있을 것들은 그게 하나도 어디 있지를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마음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를 조롱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은 그걸 지금 전도서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 또 다른 한편을 보시면, 다른 한편 보시기 전에 제가 적용할 질문을 던져야 되겠군요. 여러분은 좀 너무 무거운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삶의 헛됨을 분명하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허무주의와 아까 이야기한 까미유나 뭐 니체나 사르트르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허무주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헛되다고 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헛됨에 관해서 묵상하고 같이 토론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게 한편, 헛되다고 하는 게 한편이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의 한편, 다른 하나의 날개, 또 다른 하나의 주제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서 2장 24절에 볼 수 있는 이 구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같이 읽으실까요? 저 화면에 뜨네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얻은 청년이여 내 어른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전도서에는 최소한 7번이나 반복해서 그 기쁨, 시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중에 다시 기뻐하라. 또 헛되다고 이야기하면 또 기뻐하라. 또 헛되다고 하면 또 기뻐하라. 이게 반복해서 이 두 양쪽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게 전도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완전히 헛되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이것이 내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2장 24절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심지어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한편으로 보면 아주 강한 낙관주의고 심지어는 쾌락주의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먹고 입고 잠자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교우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들, 이것들이 나에게서 나온 게 뭐라도 있는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드시고 오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식사 드신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한테서 나온 게 있습니까? 사람 자기한테서 나온 걸 먹지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 살을 우리 것을 먹지를 못해요. 우리 속에서는 먹는 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이건 모두가 바깥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온 걸 각자가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고 너 졸리니? 내가 대신 자줄게. 그럴 수는 없어요. 대신 불침번은 서줄 수가 있죠. 그러나 대신 잠을 잘 수는 없어요. 너 배고파?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먹어줄게. 그럴 수도 없어요. 각자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각자가 먹어야 되고 각자가 자야 하지만은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라.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 특별히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게 많이 강조가 되겠습니다. 주신다. 히브리어 말하는 나탄이란 말인데요. 거기서 이제 선지자 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 나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 그 마타트 엘로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붙어서 다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모두가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이 모든 일상, 저 햇볕, 공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면 선물로 받은 사람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아마 1차적인 가장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선물에 대한 태도는 감사일 겁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건 곧 내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이 구원의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구원의 선물이란 말이 히랍 말로 카리스 아니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곧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 살지 못한다는 말은 곧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태도는 감사하는 걸 텐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날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 생길 거고요. 불평이. 그리고 불만이 생길 거고,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면 결국 비교 관념이 생깁니다. 칸트가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에게 이성이 없다면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이성이란 말, reason이란 말은 추론하는 능력인데요. reasoning, 추론하는 능력인데, 이 추론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서로 미루어 짐작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3단 논법의 경우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추론이고요. 또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도 일종의 추론입니다.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는 뭘 비교 때문에 뭐 엎드릴 수는 있죠. 큰 사자 앞에서 작은 사자가 가면 그게 힘에 짓눌려서 엎드리겠죠. 그건 비교관념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기초한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인간의 경우는 비교관념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자 하고 남보다 더 우월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감사일 거고,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이것이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안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냥 선물을 장롱에 집어넣어 둡니까? 아끼다가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아낄 게 아니라, 썩힐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죠. 선용해야죠. 가만 생각해 보면 각자가 받지 않은 선물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뭐 돈을 워낙 강조하고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또 그 한 공동체를 기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있어 주는 것만으로 해도 기쁨이 되고 그것이 공동체를 세워나오고 하는 그런 경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스스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볼 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또 장점, 우리에게 주는 이런 또 선물이라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을 선용하고 그것을 우리의 과제로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은 삶을 선물로, 받은 선물을 제대로 써야 할 과제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의 삶이 각자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선물로 선용하는 것이
될까요? 그냥 있어 주기만 해도 타인에게 선물이 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에 대해서 교회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대비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관주의적인 해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낙관주의적인 해석이 있었는데요. 비관주의적인 해석을 대표하는 경우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라틴 이름으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교부인데요. 영어로는 세인트 제롬이라고 그러죠. 성 제롬이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콘템투스 몬디, 이 세계에 대한 멸시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 세계를 멸시하라. 이 세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제롬의 경우가 4세기 분이거든요. 수도원 운동 일어나던 그 초기 시기입니다. 이 세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냐 하면 수도원으로 가야 돼요. 이 세상을 피해서. 그러니까 수도원적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혼자 독거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이제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게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을 지나면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게 될 텐데요.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서도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곧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 이 세상에 대한 멸시라는 관점보다는 모든 걸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이걸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관점에서 전도서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옳을까요? 이것 중에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까요? 전혀 아니라고 봐요.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우리에는 두 날개가 필요한데 이제 날개를 허무와 기쁨 이렇게 잡지 말고 이제 날개를 펼쳐가지고 그 밑에 아니면 그 위에 이 세상 것들은 헛되다고 하는 걸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만일 이게 날개라면 이 몸뚱아리가 뭐겠습니까? 몸뚱아리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전도서에 5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말하자면 전도서의 골격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제일 마지막 말씀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악간을 심판하실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주시고 우리가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다름 아니라 부활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삶으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이 세상을 한편으로는 허무하게 헛되게 아무것도 궁극적 가치가 없다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미래의 부활만 아니라 과거의 부활과 현재의 부활과 미래 이 셋 시간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적어도 3가지 간접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제자들도 나중에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인을 내세운 게 여자들을 내세웠잖아요. 그 당시는 여자는 정인으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조작한 거라면 아니 남자를 정인으로 세웠지 왜 여자를 세웠을까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세상에 사실 아닌 것
그냥 마음속에 그리려고 믿는 것 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스데반, 그리고 뒤에 사도행전 12장 보면 야고보, 그리고 그 이어서 쭉 나중에 바울, 베드로 다 순교했습니다. 다 목숨을 걸었던 것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게 오늘 현실인 것은 예수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저는 확실히 믿건데 부활의 공동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올 가을에, 그리고 오는 겨울, 내년, 여러분 평생까지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시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자신이 타인에게, 우리 이웃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잡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로부터 우러난 사랑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이웃과 타인에게 좋은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